1장 19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멘. 행복한 가정으로의 초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이 담임 목사가 터키 무슬림 난민 선교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선교팀만 보내고 또 제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선교팀은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큰 은혜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다. 네, 그래서 참 제가 사실은 터키 단기 선교를 위해서 작년에 부탁을 드렸었어요. 작년 말에 이제 이렇게 내년에는 터키 단기 선교를 가게 될 터인데 우리 가정 사역을 위해서 우리 최순호 목사님이 또 담임 목사님이시지만 혹시 주일날 저를 대신해서 말씀을 전해질 수 있는가 했는데 목사님과 또 교회가 작년에 이미 1년 전에 허락을 해주셔서 또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파더후드 운동을 같이 함께 하고 있고 저희 교회에서는 파더후드 그리고 마더 디자인을 합쳐서 파마 세미나를 할 때 너무나도 귀하게 목사님과 사모님이 잘 섬겨 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가정과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여러분의 심령과 각 가정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으로 처음과 마지막을 함께할 공동체 가족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최선한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든 가족들이 모이고 모든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가족에게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그 예배 드리기를 사실 소망하지 않습니까? 매주마다 또는 매일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움이라는 건 뭐냐면 신앙의 어려움, 그 다음에 양육의 어려움, 그 다음에 가족 간의 소통의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야보고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가 가족이 또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도 보고 묵상하고 또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앙생활이 거짓인지 진짜인지를 보는 잣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말한 것을 과연 내가 실천하고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얻게 된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모습이 저거구나 하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도대체 세상 사람들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냐는 거죠. 존중하는 이름인가 아니면 존중받지 못하는 이름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학생들을 학교에 가서 나 교회 다니는데 나랑 같이 교회 갈까 하는 얘기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코로나를 겹치면서 이게 되게 부담되는 말이 됐어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미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생활하시다가 이제 들어오셔서 이제 최근에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다시 시작하셨는데 그 학교에 다니면서 진짜 그 아이의 절친한테 나 교회 다녀 그랬더니 갑자기 확 밀려버리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이 아이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회가 코로나의 원상지처럼 막 비춰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폐쇄하라고 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아이가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서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랑 지금은 굉장히 다른 상황들이죠. 그런데 다른 상황은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한 겁니다. 왜? 지금 들음과 행함이 달라진 거죠. 근데 그거 어디서부터? 가족에서부터, 그다음에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서부터 그것을 갖고서 훈련받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는 모습 속에서 그것이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라고 한다면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친밀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나누기를 힘쓰고 서로가 함께하는 그런 모임을 했던 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우리가 같이 간직하고 싶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 땅에서 함께 하고 싶어하는 많은 그런 공동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게 안 될까요? 사실 저도 담임이 된 지 이제 딱 1년 좀 더 됐습니다. 담임이 돼서 제일 황당했던 것은 교회를 이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이제 교회를 또 이전한 지 딱 1년 됐고요. 그런데 제가 그 담임을 하면서 제일 성도님들하고 이제 같이 있으면서 고민됐던 게 뭐냐면 기도 제목을 안 나누시는 거였어요. 기도 제목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왜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고 여러분들이 저를 청빙해서 작은 교회지만 제가 담임이 됐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상황을 알아야지 제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게 없어요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표면적으로 아는 것밖에 기도할 수 있는 게 없어요라고. 저는 그게 너무 힘듭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내막에는 어떤 게 있냐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게 보다는 이 얘기를 해도 될까라고 하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부담. 그런데 가족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요즘은 가족이 참 다양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인 세대도 너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 제목으로 가족이라고 얘기한 그 안에는 사실 그 교회 공동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돌봐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살아가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 가실 때 함께 돌봐줄 사람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가족이죠. 가족이죠. 말만 가족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많은 것들을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내 옆에 사람하고 무언가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야고보서 말씀에서 하나 정말 깊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하면 이 야고보가 지금 이 야고보서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 사람들의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동생으로 알려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 그리고 이 공동체는 지금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한테 지금 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어요. 그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흩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진짜 쉼없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조롱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는 되게 낮게 봤을 것이고 되게 이상한 사람들로 봤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난을 당하고 그러니까 움츠러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야고보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이 공동체한테 얘기한 거는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권면과 격려 또한 다짐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게 사실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가한테 닥친 현실들인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자녀들이던 우리 청년들이던 우리 장년들이던 그다음에 교회이던 우리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닥친 현실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해석하고 우리가 그것을 결단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가족이라는 의미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가족이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겁니다. 여러분들 그 코로나 시기에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가고요, 어른들은 회사도 못 가고 어디 있었어요?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있었는데 그 집에 있는 그 가족들이 마음이 편했나요? 아니면 뭔가 같이 있는 게 서먹서먹하고 불편하고 혹시 그런 게 있진 않았을까요?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있으면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은 열불이 나지 않았을까요? 제가 아는 초등학교 이제 교사인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에 오면 졸거나 자면 깨울 수는 있는데 온라인 상황에서 그걸 할 수 없더래요. 그래서 그런데 그 아이한테 집중을 하면 가르칠 수 없어서 그냥 할 수 없이 지나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제가 머리 깎으러 가는 그 미장원의 그 집사님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그 아이가 공부하는 모습은 뒤통수를 한 대 때려주고 싶대요. 집중을 못 한다라는 거죠. 집중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 상으로 공부하는 게 되게 어려울 거예요. 환경이 이렇게 딱 그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러면 부모들은 그러면 아이들을 보는 입장에서 부모들은 어떻게 생활을 했냐라는 거죠. 부모들은 신앙생활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녀와의 관계 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그 아이한테 본이 되는 생활을 하셨는지 아니면 덕이 안 되는 생활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은 뭘 보고 배울까요?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자녀를 보거나 아니면 조부모의 입장에서 손자들을 봤을 때 저거는 좀 안 했으면 하는데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보고 배운 거예요. 보고 배운 겁니다. 그리고 어떨 때 보면은 아빠가 하는 행동을 아이들이 하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가 우리 둘째가 그 3살 때 저랑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는 사진인데요. 걔가 딱 뒷짐을 딱 이렇게 지고 저를 쳐다봐요. 이렇게 3살짜리 이렇게. 그 아빠가 뒷짐 지고 다니는 걸 보면서 그걸 한 거죠. 그러면서 막 물어보고 했던 그 사진을 사실 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아이는 제 습관, 그다음에 제 행동, 제 말투를 배워가서 지금 제 아내한테 저는 맨날 혼납니다. 당신이 그러니까 얘가 그러지. 어떻게 점점 닮아가? 막 그러면서 제 아내가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긴장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긴장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크리스찬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진짜 그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에 기초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19절, 20절에 보면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내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빨리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다리지 못하죠. 기다리지 못합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이 완급을 조절하거나 우리의 심성을 다스리는 그 훈련을 우리가 계속하지만 아직까지 준비가 좀 덜 된 그 상황들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감정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 권사님 가정과 점심에 식사를 하면서 그 딸이 쿠웨이트에 있는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이제 교수로 계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이슬람 그 권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제 교수님, 딸인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사실은 영어가 원어민이 아니고 쿠웨이트 있는 친구들도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영어로 강의하고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의 진정성을 저 친구들이 느끼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말을 그렇게 안 해도 제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야기하는 거면 뭘 하려고 전해주려고 한다면 그 친구들이 안다고 그랬대요. 교수님이 무슨 말 하시려고 하는지 안다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에서 공동체 회원들, 또 나랑 같이 있는 뭐 직장에 같은 동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못 느낄까요? 알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선한 것이면 선하게 드러날 것이고 선하지 않으면 그 선하지 않은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선한 척할 수는 있겠지만
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되돌아보고 자신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긴장을 해야 됩니다. 매 순간. 그리고 매 순간 긴장해야 될 가장 작은 단위가 그 신앙 공동체가 가족입니다. 가족은 편합니다. 집에서 편하게 지내잖아요. 그런데 그 가장 편한 그 공동체에서 드러나는 내 모습이 진짜일 겁니다. 진짜일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의 모습으로 굉장히 그 감정적으로 충격을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분 좋을 때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서 자녀들한테 대하는 태도와 좀 약간 뭔가 언짢은 일이 있거나 할 때 태도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자녀들이 딱 이해를 합니다. 어떤 거냐면 기분이 좋을 때 아이가 또는 이제 그 공부할 시간인데 뭐 재미있는 뭐 운동 경기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 TV를 보고 있으면 기분 좋을 때는 별말 안 하실 거예요. 근데 기분이 좀 언짢거나 상한 마음으로 들어가면은 그 아이한테 공부하지 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딱 이러면서 딱 화를 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난번에는 괜찮다고 그랬는데 왜 오늘 화내? 이런 거죠. 제가 학교 밖 청소년들 부모님들을 한 3년 동안 계속 꾸준히 만나고 그분들하고 대화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일관성에 대한 거였어요. 일관성.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대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대하는 그런 일관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나 화를 내.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아이가 알아서 이건 내가 판단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 같은 경우에 낼 때가 있고 안 낼 때가 있어야 되고 화를 내야 된다면 정말 필요할 때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또는 공동체로서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함부로 감정적인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보다 더 대단한 의를 보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대단한 의라고 하는 것의 그 의는 어떤 거였냐면 가시기가 빠져 있는 겁니다. 진정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함에 있어서 거기에 진정성이 더해진다면 그것은 최고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노방전도 하시나요? 네, 저희 교회도 노방전도를 합니다. 주일날 교회 앞에서 저희가 시장통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통에 있어서 노방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노방전도 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활주일날 계란 나눔을 했는데 성도들이 용기를 얻었어요. 용기를 얻어가지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매주 하다 보니까 덥고 이제 막 비도 오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그만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 하시자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노방전도를 할 때 진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지가 중요한 거죠. 이 전도지나 전도 물품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을 받는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느냐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눠줄 때 받는 사람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살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자녀한테, 가족한테 또는 남편한테, 아내한테 이야기하는 그것이 진정성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일 겁니다. 귀담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진정성이 있는 말을 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1에서 27절까지 쭉 나오는 게 그 순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무언가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내버리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 것을 지금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참 변하지 않습니다. 옛 사람의 습관을 계속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가만히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내 안에 얼마나 그 선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거라사 광인이라는 그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그 사건을 본 거라사 광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 거라사 광인을 통하여서 군대 귀신이 나가서 돼지떼가 몰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악함이 그 수천 개의 악함이 사실 우리한테 있어요. 하나를 버리면 또 나오고 하나를 버리면 또 나오고 하나를 버리면 또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또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께 의지하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 이렇게 그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열심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 파더후드라는 세상은 아버지가 필요합니다라는 이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게 사역이라고 생각을 알았어요. 사실 저는 이 사역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한테 학대받는 아이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 저 아이들 또한 저 아이들을 저렇게 학대한 부모님들이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는구나. 그럼 이 땅에서 그걸 해야 되는구나라고 그러면서 제가 결단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나타났고 여기 뭐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시고 많은 분들을 만나요. 그런데요 만나서 얘기해 보면 저 말에 설득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미 이게 필요하다고 절실한 분들이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그런 저 배울래요라고 저 함께 할래요로 하는 거지 제가 설득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제가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는 거고 그 만나는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이고 필요한 사람이고 그들에게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을 전할 때 그것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가 있나요? 제 노력이 있나요? 제가 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또 누구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거밖에 없는. 그러니까 저는 없어요.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모 또는 자녀, 그다음에 공동체, 그다음에 우리가 함께하는 모임이라면 내가 빠져야지 그 공동체가 성공할 수 있고 내가 내려놔줘야지 그 가족이 가족도와지고 내가 빠져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로 하고 말만 하고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뭐가 안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실망해요. 하나님 여러분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일하시게 해야죠. 내가 일하고 하나님 제가 일했으니까 하나님 여기에 은혜 주세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한테는 이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조금의 선함도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신앙을 제 자녀들이 제 가족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10살 때 제 친구 따라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됐고 35세 30대 중반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40에 신학을 하기엔 늦깎이 신학생입니다. 늦게 이제 일을 사역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저희 집안은 아직도 저 혼자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해야 되는 역할은 그거죠.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 무언가는 뭐냐 하면 하나님 저 가족들을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다 신앙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제일 사실은 우리가 각성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그거는 예수 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아주 신앙을 순실하게 신앙을 갖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독교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은 신앙 훈련도 되고 그다음에 뭔가를 할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어느 날 그 자녀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생각을 했대요. 뭐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 목사님의 자녀들이 성경 잘 아는 비신자구나 라는 걸 알게 됐대요.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다 하면서 이거는 얘기를 같이 할 때 에이 그거는 있을 수 없어 그러면서 거짓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야 성경이 있잖아. 아이 그건 성경에 있는 거고. 우리의 자녀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믿음으로 온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제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그것을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것을 기록된 걸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과 신앙이 있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신앙인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일 겁니다. 제가 그 30대 중반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기도하는 과정 속에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했던 기도는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설교 시간에 집중해서 듣지 못했고 하나님한테 집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큰아들한테도 그랬습니다. 큰아들한테 아들아, 아빠가 너를 오랫동안 케어할 수도 있고 오랫동안 너를 지켜줄 수 있겠지만 보통은 아빠가 너보다 먼저 하나님께로 갈 거야. 그런데 아빠가 너한테 부탁하고 싶고 아빠가 너한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는 아빠를 만나준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실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를 세상 끝까지 지켜주실 거야. 그런데 네가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네가 기도해야 돼. 아빠의 기도로 할 수 없어. 아빠가 그렇게 할 수 없어. 네가 해야 돼. 그랬더니 큰아들이 그렇게 할게요.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녀들한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줬을 때 나 그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아빠 나도 그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고백 공동체일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지금 야고보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2절에 보면은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 듣고 행하고 내가 신앙인처럼 살아간다라고 본인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솔직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민낯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가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이 엄마도 아빠도 저런 사람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그 아빠를 바라보고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좀 나누라고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밤 12시에 카톡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주일날은 좀 일찍 잡니다. 주일이 좀 약간 피곤해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와 있어가지고 어떤 일이야라고 이렇게 그 청년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냈더니 그리고 그 다음에 전화 통화했더니 목사님 저 좀 만나주세요. 그랬더니 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한테 다 말할게요. 뭘 다 말할 건지 뭐 이런 생각하다. 그런데 내가 지금 오늘 내일은 좀 바쁠 것 같은데 그 우리 수요일 날 만날 수 있을까라고 했더니 목사님 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오늘 만나. 근데 오늘 만나야 되는데 그 친구도 좀 늦게 끝나고 시간이 저도 늦게밖에 없어. 그럼 밤 11시에 만나자라고 해서 한강에서 만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코로나 때라 지금도 밤늦게 어디 만날 데 없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랑 같이 가서 이렇게 쭉 만났는데 내용은 그거예요. 엄마랑 같이 살고 엄마랑만 살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일 때문에 엄마랑 자기는 떨어져 살고 있는데 엄마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근데 엄마가 자기한테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간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달라고. 근데 자기는 엄마 그 간섭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대로 또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도저히 엄마랑은 대화가 안 된다. 그러면서 자기의 힘든 심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이제 청년한테 얘기하고 쭉 얘기해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엄마가 너를 사랑해서 그러시는 거야. 그런데 그것 중에서 네가 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고 있는데 그건 엄마랑 이거를 이야기를 해야 돼라고 했더니 우리 엄마는 들으려고 하지 않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계속 해야 돼라고 하는데 그런 대화 과정 속에서 엄마가 더 이상 너는 내 딸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은 거예요. 충격받았을 거잖아요. 근데 또 만나면서 얘기했어요. 그래도 네가 일단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해했으니까 네가 엄마한테 해야 돼. 그러면서 엄마를 계속 설득하고 엄마랑 같이 대화를 하고 엄마를 이해하고 함께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2주간 흘렀어요. 근데 2주 흘렀는데 아주 환한 모습으로 교회로 왔어요. 어떤 일이 어떻게 됐어요? 엄마랑 잘 해결됐대요. 기도하면서 엄마랑 같이 자기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엄마도 엄마 얘기하면서 같이 의견 그 관계에 대한 부분을 해결을 했대요. 근데 그 자매한테 그랬어요. 앞으로 또 계속 그렇게 될 거야. 그런데 오늘과 같이 계속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런 것 같습니다. 부모는 부모 마음으로 전하고 자녀는 자녀의 생각대로 이야기하는데 서로가 소통이 안 될 때 굉장한 큰 단절감과 그 다음에 큰 절망을 느낍니다. 왜? 내가 의지할 대상이 유일한데. 교회 공동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기도하고 유일하게 살 소망이 있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에서 내가 그렇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놔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말씀을 온유하게 받는 자 같은 그런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가족과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와 그 다음에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 받으려고 하면은 이제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것을 할 때 해야 될 역할이 뭐였냐면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사람의 경건 헛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입을 무겁게 하라는 겁니다. 듣고 신중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 매일 매 순간 저도 못해요. 하지만 하려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도들한테 그다음 같은 뭐 패밀리한테 아니 같은 교구나 공동체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하고 저 성도가 저 지체가 하는 이야기를 사실은 내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섣불리 판단해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세상은 더 그럴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떤 말을 해 줘야 될지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되겠죠.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연약한 자가 보이는 거예요. 연약함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가 신앙통에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가 3층에 있는데 저희 그 출입구에 항상 노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출입구에 노점하고 계시니까 저희 성도님 좀 불편한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다른 데 가서 하라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거기가 제일 좋은 몫이고 제일 노점상들도 사실은 다 자기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빈자리만 유일하게 가련하고 그다음에 없는 분들이 노점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시라고 그랬어요. 어디 가서 저기 파실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전에 저희 교회 코로나 동안에 저 이전해가지고 그 앞에서 노점하셨던 할머니가 한 분 계세요. 그런데 지금은 안 나오세요. 가슴이 너무 사실은 안 좋아요. 혹시라도 아프시고 어떠한 일이 있으신 건지. 왜냐하면 허리를 못 펴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건을 들어서 옮겨드렸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쓰였던 분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 우리가 온유하게 받은 자,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연약한 게 보여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마음이 가요. 근데 그게 우리 가족들이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들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런 마음으로 있을 때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고 공동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주신 이유는 그 연약한 자를 함께 보살피고 서로가 다독이면서 살아가라고 주신 걸 겁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내가 보살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기 때문에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학교 밖 청소년 어떤 어머니가 자기 자녀와 동반 자살하려고 결심했다가 이분이 이제 새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언제 이렇게 변하셨어요? 했더니 그 말 한마디에 자기 마음이 녹았대요.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부모로서의 역할은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맡아 달라고 하는 그것까지 우리가 하는 거지 무한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 그때 그분이 자유함을 느끼셨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대요. 내 자녀를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게 공동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복음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고 일상 속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 그리고 일상 속에서 예배자가 그냥 형식적이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 같은 형식적인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경건함을 온유함으로 받은 그런 사람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여기는 기독교 공동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여기는 기독교 가정이라고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있습니다. 사실은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함으로 쓰십니다. 우리가 비워질 때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고, 우리가 비워질 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순종하고 무릎 꿇고 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그 영광을 함께 하기를 소망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내어지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여지고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고백하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여러분들께서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2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가정,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가정,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공동체여야 되고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고 그런 크리스찬 기독교인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보살피고 우리 교회를 보살피고 우리 공동체를 보살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